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재식 성도님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서윤정 원사님 계시지만 우리 서윤정 원사님 시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긴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에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근데 가족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네, 의사가 그날 고비를 넘길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권사님 정확히 얼마나 더 사셨죠? 한 달 3개월 더 사셨나요? 의사가 오늘이 끝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내드릴 때는 다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재영 원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시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고 또 이 가족 간에도 이상한 오해가 자꾸 있어가.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자꾸 이상한 일을 많이 일으킵니다. 본인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막 처음에 오해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눠주라고 했는데 선포 캘린더를 저희가 3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색깔별로 이렇게 이번에 우리 미니 간사님이 예쁘게 이렇게 이번엔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급하게 코팅해가지고 여러분들 7월 2일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 간사님이랑 효기 간사님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꾸미는 거는 미니 간사님이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코팅했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희가 가장 우리가 행복해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고 저는 새벽기도 하기 전 그냥 그 금요일부터 긴장이 돼. 금요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날은 쉼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쉼과 회복의 날이니까 여러분 그날은 예배만 딱 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에 가졌는데 권사님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도 하죠 이렇게. 근데 권사님 가자고 다 쉬는데 왜 하냐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성막 복음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제가 가서 물론 들어요. 큐레이터라 그러죠.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들릴 거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보라고 하려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근데 보라고 하면은 잘 안 보기도 하고 봐도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니까 이거를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성막 복음센터 가서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물론 모든 인원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날 이제 배 타고 아주 신나게 보냈으니까 이번에 이제 좀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가도 좋고요. 저 28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막이 뭔지 좀 볼 텐데 우리 먼저 영상을 좀 보고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 참 잘 만들었다고. 영상을 좀 먼저 쭉 보고 성막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쭉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그다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준비가 다 되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네, 우리 불을 좀 켜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볼 텐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옆에다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 구절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정리를 해서 그걸 들고 토요일 날 성막 복음센터 가서 그걸 보면서 가이드 들으면서 하면은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라 그럽니까? 성막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뭐 할 성소를?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사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막이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된 인간을 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다 써놓을까요? 성막은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요. 성막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소풍 가서 성막을 볼 때 무슨 생각하려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만 누굴 만났다? 하나님 만났구나.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고 가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이 뭐냐? 성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은 성만이 아니죠. 성막이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이동식 텐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뭘 보고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의 모양을 보면서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동하는 거고요. 그 구름 기둥이 넓게 퍼지면 멈추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누구만 쳐다보고 가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한 곳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은 지금 우리한테는 천국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새 통독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무슨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우리 신약은 다 아실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걸음, 이것이 구원의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 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성전으로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제 이동하지 않아요. 정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이제 그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거 다 싸야 되는 거죠. 맨날 싸고 피고 싸고 피고 이제 이렇게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텐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장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장막은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회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말을 성소라는 거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고 회막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남. 그래서 회막 옆에다가 만남이라고 꼭 쓰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만남을 강조한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 맞아요. 여러분 그것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 증거막은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증거 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그릇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감사해요.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증거궤죠. 그래서 잠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띄워주셔가지고
네, 요것만 앞에만 좀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증거계고요. 증거계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오늘은 안 보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부딪히고 있는데 요 위에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요곳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곳에.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 당했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여기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닫히는데 그 두 그룹 천사고 사이에 요 공간,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은 아주 작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아주 작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성막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막이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자료를 찾아줄 때 김윤이라고 하는 총장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윤이라고 하는 교수님, 여러분 아시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딸이죠.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이 교수가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얼프원이라고 하는 데 나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회복 미니 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미니 버전인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유사한 면. 즉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과 성막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몇 가지만 제가 그 김윤희 총장님이 말했던 것과 함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이건 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는데 그게 몇 번이 나오면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오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 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것과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사하다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볼 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태성 강사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올린 사진. 그럼 여러분 이게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이 재료가 점점 처음에는 노새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바뀝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내드린 것 좀 띄워주셔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앞에 좀 불 좀 꺼줘. 앞에만 됐어요. 이 정도만 끌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 있는 재료들은 노시예요. 노시인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성소는 순금으로 다 만들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노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띄우면 더 좋죠. 노스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순금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이 강이 흐를 때도 이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나와요? 금과 보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무슨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로 바로 볼게요. 여기 보면 등잔대가 있죠. 촛대죠. 촛대가 있는데 요 촛대가 생명나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 이건 여러분 제가 이제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금 들으시면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다룰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 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하셔요. 성막을 명령하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구도도 이게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성막이 뭘 뜻하냐? 아주 작은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성막이 뭘 말한다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을 배우러 가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깊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들춰볼게요.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줄쳐보겠습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뭘 보여줘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하실 때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리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라 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뭐와 보다? 모형과 보다 그림자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다음 주에 성막을 봐야 합니다. 뭐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뭐라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진짜 몇 날 며칠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뜰까지 볼 겁니다. 뜰까지 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 성막이 뭔지는 아시겠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그 다음 이동식 텐트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성막은 앞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작은 모형이다 라고 이런 거 보면 되고 성막은 또 하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성막이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 땅에. 그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예표한다. 즉 예표라는 건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으니까 이해가. 여러분 제가 요번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그 노희성 목사님 우리 부인 되는 우리 재수 씨죠. 박진 연사님이랑 이렇게 어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같이 밥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축복교에서 만난 거예요. 저도 안 먹고 지인 연사님도 안 먹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먹고 다 나가서 먹으려고 했던 사이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진 연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주음성교회 오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술술술술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여러분, 근데 이건 여러분 노희성 목사님 부인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가서 못 알아듣는 얘기, 다른 교회 가서 이 정도 시간 되면 집중력 떨어지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쭉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 되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밭이에요. 진짜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빨리 쉽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성막을 통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성막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크기는 100규빗 50규빗인데요. 100규빗 50규빗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여기 보면은 100규빗이라는 거는 요쪽 요 긴 쪽이 100규빗이니까 50m라고 그냥 보고요. 이것도 원래는 45.6cm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쉽게 50cm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규빗이 뭐냐면 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것입니다. 이게 규빗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길이를 뭘로 계산하죠? 모르죠. 뭘로? 빨리 대답해 보시죠. 말 또 좀 더 밑에 거. 말 밑에 거. 피트로 하죠. 피트라고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 피트가 뭐냐면 풋 있죠. 풋. 발 길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피트가 풋, 이 발 길이인 거고 규빗은 뭐냐면 이거. 이게 여러분 정확히는 45.6cm가 맞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50cm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00규빗이니까 50m. 그리고 이쪽은 짧은 쪽은 몇 미터? 25m. 50규빗이니까 25m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높이가 몇이에요? 2m 50입니다. 2.5m.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뜻하냐면은 여러분 그리고 요 둘레를 뭘로 싸고 있습니까?
뭔가 하얀 걸로 쎄놨죠. 이게 뭘까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뭘로 쌓았어요?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가 뭘 의미합니까? 불 좀 켜볼게요. 여러분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옷이 세마포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고 그 시신을 뭘로 쌉니까? 세마포 옷으로 쌉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 성막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세마포라고. 그럼 여러분 이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2.5m인데요. 여러분 2.5m를 사람이요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오직 뭘로만? 문으로만 들어가요. 자, 다시요. 요 안에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 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런 설명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랑 2주 듣는 이유도 뭐냐면 2번 들으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성막은 어디로만 들어와요? 이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크게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성막의 구조를 볼 텐데 다시 불을 좀 꺼주셔요. 죄송해요.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우리 보면은 요거 전에 거 먼저 볼게요. 바로 전에 거 다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이 뜰 안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뜰 안에만. 바깥 뜰이라고 안 하고 안 뜰이라고 그러던데 안뜰, 요 안에 뜰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소부터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안에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성소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다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 제가 어차피 가서 또 설명할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고 가서 또 볼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주신 어떤 지혜인데, 자 성막을 이렇게 볼게요. 성막을 보면 여기 안뜰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휘장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 이거 다음 주에 다 볼 거예요. 휘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제 안에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오늘 여러분 이게 설교의 결론이 될 텐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누구 뭐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만나러 오는 거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목사님 좋아서 그 교회 가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찬양 인도자 쓰는 날은 나 꼭 갈 거야, 그런 게 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오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유는 누구 만나러?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만 바로 쓰면요, 교회 안에 시험 들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욕심 부리지 마셔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간절히 사모할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여러분 여기만 있다 가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기 밖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다. 아멘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준다고, 목사님이 내 이름 까먹었다고, 권사님이 나한테 쌀쌀맞게 했다고, 전도사님이 나한테 친절하지가 않다고,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마음을 써요. 여러분 제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명할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분향단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분향단은 뭘 뜻하냐면 기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분향단을 통해서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볼까요? 우리는 자꾸 그보다 쓸데없다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부차적인 거에 마음을 둬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장로 안 달아준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나 서운하게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목적이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뭘 볼 거냐면 성막의 문을 보겠습니다. 문을 보면 다시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은 불 좀 꺼주셔요. 이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이게 어디예요? 동쪽. 혼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면 북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북쪽이겠죠. 그죠? 이렇게 동쪽이니까. 그리고 이쪽이 서쪽일 거고요. 이쪽이 남쪽일 거예요. 다시요. 성막의 방향은 어디다? 동쪽이다. 성막 문의 방향은 오직 동쪽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유일한 문, 결국 여러분 이 동쪽 문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막의 문은 하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표현하는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자, 얻으리라.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을 통해서가 아니면 누구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봅시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을 향하고 있다. 자,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왜 동쪽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동편으로 쫓아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갔던 부분들 속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23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부터.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디로 쫓아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럼 여러분 동쪽으로 쫓아낸다는 그쪽에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메가너 목사님은 성막의 동쪽 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동쪽 문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동쪽 문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희망의 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동편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막이 동쪽의 문이 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정도만 볼 텐데 제가 이제 문까지만밖에 못 봤는데 오늘 원래는 번제단이랑 물두멍까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막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절 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 뭘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시험 당한다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 만나러 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단순히 성막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교회 왜 와요?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 교회. 말이 된다 안 된다?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목사님 때문에 그게 못 가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서 누가 끄덕끄덕하네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누구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여러분 이게요 분명하면 안 넘어질 거예요 아마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실망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실망이에요? 사람 때문에 실망이에요? 사람 때문에 실망.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 여러분 저는 이거 신학교에서도 이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못 해준 거죠. 자기도 들어는 봤는데 설명해줄 정도가 아니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학교에서 들을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듣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가이드가 이제 소풍 가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저거 다 듣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나 그거 다 안다고 이러지 마시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고 그렇구나. 자세히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